자, 이제 계시록 강의 이제 12번째인데요. 오늘부터는 좀 강의가 좀 퍽퍽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줄줄이 재앙이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금방 1357, 9, 11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 느낌, 어렵다.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렵고, 두 번째는 무섭다. 뭔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두 가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렵다, 둘째는 무섭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닫는 자에게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으로 무섭게만 바라보는 7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인지, 소망의 말씀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부터는 7개 봉인을 떼는 심판과 이 7봉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과, 그리고 또 그게 6장에서는 6개 봉인을 떼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잠시 멈춰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왔다가 7장에서 8장에 들어가서 다시 7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7 나팔 심판이 6번 나오다가 또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그리고 또 7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대접을 부어서 7번 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 이거 진짜 한 번 재앙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끔찍한데 7번 재앙 3세트라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심판과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재앙이 3번 있을 거다 하는 7년 환난 3종 세트는 하나당 1년씩 잡아서 21년은 죽었다 생각해라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움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걸까? 성경은 도대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까? 죽이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지옥 가서 심판받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똑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 맞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바라보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위로와 경배와 소망에 관한 구절이 약 150개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죠. 구절이 약 120개가 있고, 그리고 재앙과 재난에 대한 구절이 150개가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3분의 2가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리고 3분의 1만 재앙과 재난에 대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계시록을 심판과 재앙의 책으로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을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꼬아서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첫 단추부터 틀려먹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열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복수혈전 3편 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재앙이 3번에 걸쳐 나오는 것은 저도 이게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계시록 보면서 일곱 재앙이 3번이나 나와, 와, 예수님도 한 손가락 하시는 분이다, 뒤끝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끼로 이마 까라, 안 까니마 골라 까라, 까니마 또 까라, 뭐 이렇게 해서 바켓으로 피바다까지 3번 완전히 확실하게 가시는 이 예수님도 뒤끝 있는 분이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었어요. 그죠? 죽여서 묻어버리고 묻은 데 공구리 치고 그 위에 아스팔트 깔아서 확실하게 묻어버려라 하는, 약간 좀 예수님도 뒤끝 있는 이런 스타일이신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목사님, 일곱 재앙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좀 뭔가 무서운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3,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생각을 합니다. 3과 7과 1000은 완전수로 여깁니다. 왜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4자 싫어하잖아요. 그죠? 404호 아파트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호텔 갔는데 444호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후 4시 44분에 약속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왠지 모르게 4자가 싫어요. 그럼 비슷한 겁니다. 7자,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7자는 좋아해요. 그죠? 7,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병주 목사님은 77 맞다, 좋은 뜻입니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뭐죠? 777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백성열 장로님 보여서 갑자기. 백성열 장로님과 송병주 목사는 되게 77 맞은 사람들입니다. 칭찬입니다. 기분이 좀 그래서 그러지 칭찬이에요. 근데 777 못하다가 우리는 나쁜 뜻이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666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뭐 육진법 컴퓨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미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끼고 시작하십시오. 뭐 바코드 받지 마라 이런 거 일단 제끼고 시작하십시오. 일단 잘못 배운 분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이루지 못한 미달되나 7에 가까운 존재, 그래서 666이 완전한 진짜 같은 가짜다는 뜻입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3과 7과 1000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완전함을 더 이렇게 확실성을 설명할 때 3보단 7이고 7보단 1000인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라 그래서 진짜 7년 동안 환란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환란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1000년 왕국 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것도 잘못 배운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 온다라는 뜻이지, 딱 횟수로 1000년을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3번 열린다 하는 것은 3, 7은 20일, 21년 동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걸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날이 오는 것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숫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곱 재앙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상징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결국 그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이네. 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이고 심판과 재앙의 책이 아니라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재앙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2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소망의 메시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지금 당신의 심장 상태는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임멀전시 가서 빨리 응급 조치를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죽습니다. 빨리 임멀전시 가십시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살라는 소리입니까?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말 안 듣고 놀다가 가셨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성경의 메시지의 심판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죽으라고 심판받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이키고 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당뇨 상태를 보니 이제 더 이상 에너지 드링크 쏟아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멈추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내 몸은 내가 알아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단했어요. 의사 탓입니까? 환자 자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런 심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도전은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성경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주님은 참 이 신학의 능력이 아니라 국어 문제고 국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혼의 고집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심판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일곱 재앙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그리고 그때 독재자가 누굽니까?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당과 박수와 이집트의 장군들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문제가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격가했던 사람들은 네로 황제와 그리고 계시록에 쓰여지던 도미티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과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수많은 로마의 장군들과 로마의 시민과 자유인들이 로마를 지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고 계시록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는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하며 굉장한 핍박과 죽음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백성들과 장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권력과 독재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나타난 7가지 재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로마라는 제국을,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우스와 같은 황제들을, 로마의 군대 장관들과 그 장군들을,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주님은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반드시 그들의 절대 권력을 끝장을 낼 것이고 그 황제를
폐위시키겠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을 3번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의 제국의 백성들, 로마 황제와 같은 부패한 절대 권력과 독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제국의 황제와 절대 권력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심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겠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배웠다면 계시록의 7가지 재앙 3종 세트는 이 또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위로와 소망이었구나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뭐냐 그러면요, 왜 그것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는 기독교 제국이 되려고 하는지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것입니다. 왜 일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왜 교회를 세상의, 교회의 황제처럼, 교회의 왕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가 권력과 힘을 가진 종교가 되게 만들려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그렇게 싸우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계시록에 심판받아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국의 힘을 가져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힘을 가진 종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좋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엔 제국주의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심판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보면 답답하고, 이걸 모르는 또 신천지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은 와가지고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심판 안 받으려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걸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거기 가서 배워야 되나 보다 가 있는 사람들은 더 답답하고, 그래서 속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집트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7가지 재앙의 3종 세트도 바로 로마 시대 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줄 알았던 제국 로마를 향해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심판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교회에게 비록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제국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6장에 봉인을 여는데 6장 1절을 보면 봉인을 여는 분이 누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봉인을 열어요. 자, 다른 뭐 총회장님이나 이만희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예수 5장에 나오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 2절부터
첫 번째 봉인을 떼매 백마를 타고 활을 든 자가 이기며 공격한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말 이야기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흰 말은 뭘까? 붉은 말은 뭘까? 검은 말은 뭘까? 청황색 말은 뭘까? 거기에 탄 사람은 누굴까?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 거기에 보면은 말을 4종류의 말로 동서남북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지금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스가랴 1장과 6장을 보면 말들을 네 곳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제국들과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예언서가 그 편지를 보내는,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타고 뛰어가는 전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 타고 뛰어가는 전령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극만 좀 보셨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민속촌에 열심히 말 타고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고 하죠? 어명이요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말이 뭐냐, 말 탄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시키신 대로 그냥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냄 받은 자다, 이 뜻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게 누구냐 막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보냄 받은 자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미션이 무슨 뜻이냐?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봉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이제 앞에는 선전포고를 했고, 이번 두 번째는 적토마가 뛰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네들끼리 싸운다, 이 말입니다. 셋째 봉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식빵은 50불이요 계란은 한 판에 100불이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안 웃고 좀 이러고 계셔서 제가 당황이 되는데, 아까 웃으신 분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셔야 돼요. 지금 식빵에 50불이요 계란 한 판에 100불이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기근이 들고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농경업이 다 무너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황폐화되고 풀기라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물가와 폭등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봉인을 뗄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 그리고 짐승의 재난을 말합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지금까지 1, 2, 3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흉년에다가 전쟁에다가 칼 들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환란이 점층되고 음악적으로 본다면 크레센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섯째는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 여섯째 봉인으로 가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피크를 때립니다.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이것을 바라보니까 온 우주적인 그리고 온 지구적인 재난과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크레센토,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요한 건 바로 10가지 재앙 때처럼 제국의 권세와 그 권세를 유지하는 군사와 그리고 그 제국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심판을 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살려달라고 숨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바로 누굽니까? 제국의 임금들, 제국의 왕족들,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장군들과 부유하고 강한 자들,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 종과 자유인들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심판 앞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때리면 맞아야 하고 뺐으면 강탈당해야 하고 모욕하면 참아야 하고 그리고 피눈물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앞에 바보같이 버텨야 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저 절대 권력과 제국의 힘을 나 하나님이 꺾겠다 하는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긴 내 자녀들아, 뺐으면 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밟아도 꿈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그리고 강탈하면 그대로 쳐다보며 있어야 하고 모욕당해도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저 해와 달과 별과 하늘 같은 존재들이 다 검게 변하고 피같이 흐르고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자기 만든 세상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죽인다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을 심판 좀 해야겠다. 천국 화학 실험실들은 빨리 조사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빨리 개발해서 풀어라. 네, 이 세상을 한번 쓸어야 되겠다. 천국 생화학팀들은 뭐 하느냐? 나 지금 흑사병 한번 풀어야 되겠다. 빨리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실험을 해서 이 지구상을 쓸어버릴 역병을 풀어라. 천국에 있는 군대 장관은 뭐하냐? 전쟁 준비해라. 나 로마와 한판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뭔가 강하고 독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한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주 거칠고 그리고 집요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일만 하시지 우리를 때리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예수님 빠져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비즈니스 하는 데서 좀 나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 세상에서 좀 비켜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소원대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게요. 제발 내 인생에 좀 뭔가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그냥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잘할 테니까 내 인생에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서 좀 빠져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우리 애들 다 교회 데리고 갈 테니까 이 가정에서는 내가 가장이고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좀 이러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고 싶으면 내가 치는 거고 애들 때려야겠다 싶으면 내가 매질하는 거고 내가 바라볼 때 말 안 들으면 내 성깔 부릴 수 있습니다. 밥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엎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성경 말씀에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집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교회 갈게요. 예수님 비즈니스 하는 현장에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접대해야 하는 자리 왜 꼭 와서 끼어드십니까? 왜 내가 마케팅하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자리 자꾸 들어오십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열심히 내가 11조 마치고 교회생활 잘할 테니까 내 비즈니스 현장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가 네 인생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으마. 내가 네 가정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으마. 너 비즈니스의 현장을 내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마. 이 세상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마. 그래,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잘 나가라. 그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돌아온 줄 알아요. 주님이 치열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따로 뭘 심판하실 게 없고, 그래,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비켜줄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끝이 나면 재앙과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역병을 풀고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강해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에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 거룩이 승리합니다. 순간 탐욕은 부자를 만들고 탐욕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탐욕대로 폭주해라고 당신이 우리로부터 손을 놓으시는 순간, 그때 주님이 쉬는 순간부터 세상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이 아니라, 심판은 예수님의 의도적 개입이 아니라, 심판은 주님이 휴식하기 시작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악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실까? 왜 2000년이 됐는데 주님은 아직 안 오시는 걸까? 2000년이나 되었으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이유는 뭘까?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아니면 재림이 뻥이었기 때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잊어버린 것도 게으른 것도 뻥도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아직도 2000년 동안 안 오신 걸까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이십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해서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한 것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5째 인을 떼실 때 봤습니다. 하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 쓰여지던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그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5째 인을 뗄 때 보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아직 지연시키고 있는,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킨 이유는 아직도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홀드 온 하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면 예스로 응답받고 노로 응답받고 세 번째 wait, 좀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다. 그 증거 구절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순교자들의 기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재림이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밥 먹으러 내려온나 엄마 셋셀 동안, 안 그러면 내가 올라간다.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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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밥 안 먹이고 엄마가 심판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연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지연시켰습니다. 천둥벌거송이 같이 살아가는 내 새끼들 살리려고 주님은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상처 입고 방황하는 내 자녀들을 아직도 더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주님이 참으시느라 2000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향해서 울부짖는 아들과 딸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20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흑암의 권세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2000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수많은 아들과 딸들과 아비와 어미와 배우자들의 피 흘리고 생명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 땅의 어두움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말만 하면 쉽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 생명을 드리고 피 흘리고 고난당해야 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좋게 말하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고, 다르게 말하면 헌신하고 순교한 동무종들의 수가 차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을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죽여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하지만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덜 버림받고 세상에서 덜 죽임당하고 덜 핍박받고 더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 접어 죽을 마음 없고 내 생각 내려놓고 엎드릴 마음 없고 죽였으면 죽였지 나는 못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래로 너무 마음이 놀라서 순교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통계조사를 찾아봤더니 어느 선교학자가 2000년 동안 개신교에는 4,60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 기독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4,600만 명. 그렇다면 아마 초대교회 때 많았겠지. 예수님 시대 때 많이 순교했겠지. 그런데 그 통계를 찾아보니 19세기, 20세기에 4,600만 명 중에서 2,600만 명이 19세기, 20세기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세기, 20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와 같은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었던 그 19세기, 20세기 해안 선교의 시대, 내지 선교의 시대, 세계 선교의 시대가 2,600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선교는 순교의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바로 마르투스의 길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갔던 수련회 이름이 마르투스 수련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 뜻은 증인, 전도자, 선교사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길, 선교적 삶의 길은 바로 순교적 삶으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하는 일은 쉽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동무종의 수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고 시작해 놓더니 뒤에 와서 부담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무서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동무종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이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나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국의 황제, 제국의 네로, 파라오든 뭐든 주님은 1월 성신 같은 그들을 다 떨어뜨릴 것이고 태양은 검은 상복처럼 될 것이고 달은 핏빛으로 넘치게 하리라. 이 세상에 거짓된 어떤 절대 권력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좁은 문을 걸어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가는 길에 감옥에 갇히고 밤모섬에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외로운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국의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그리고 아프고 절망스러워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이 너를 어디에 던져놓고 어떻게 취급하고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동무족의 수가 차기까지,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입술과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